암송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같이 읽는 게 같이 소리내서 읽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하실 때 앞을 보시든 외워서 하시든 성경책을 보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고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성경 안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1년 52주 동안에 잘 안 보이시다가 딱 어떤 분이 잘 안 나오시던 분이 딱 나왔다 하면은 딱 보면 성탄절이거나 아니면 부활주일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어떤 그런 게 기록을 쓰고 하면서도 평일에는 성경도 읽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부활주일이 되거나 성탄절이 되면 뭔가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교회로 향해져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예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며칠 전 엊그저께가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인데 저희는 이제 거의 그런 단어를 잘 안 쓰지만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미국에는 전체 휴일이에요. 아마 학교도 휴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날을 거의 대부분 국가 기념일로 미국 같은 경우 기독교 국가 같은 경우 그렇게 지키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오늘 성금요일이니까 저 학교 안 갈게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하셔서 학교 안 가셔도 돼요. 근데 결석 처리된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기념을 이렇게 지키는 것인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이 두 가지 사건에 다 연결이 돼요. 구약도 여기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 그 이후에 기록된 신약성경 복음서 뒷부분에 기록된 모든 것들도 다 이 두 가지 개념에는 항상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잘못 읽기 쉽고 잘못 믿기 쉽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진짜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인 거에 대한 전제로 이걸 내가 믿냐 안 믿냐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못 읽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하고 뭐 죽은 이후에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믿냐 뭐 그런 식으로 따질 수 있는데 이거를 믿음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을 원래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읽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뭐 진짜로 이 세상에 오셨냐 그리고 또 진짜 십자가에서 죽었냐 그 다음에 뭐 부활했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거의 일평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앞에 두 가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충분히 다 증명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속국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기록에도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라는 근거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근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 증명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사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제가 방금 말한 팩트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사실 필요하지 않는 단어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팩트가 아니라 트루, 진리냐 진실이냐, 사실이냐가 아니라 진실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읽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선물로 받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제로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이냐라는 건 우리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근거로 한,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한, 우리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냐라는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예수님이 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수님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 보면 2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딱 써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이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 창조에서 첫째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7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력 보면 여기 맨 왼쪽 끝에 시작할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일요일인 자리가 여기 맨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맨 끝이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숫자를 세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이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구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뭐 거룩히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문자 그대로 지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면 우린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일요일에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구약에서 그 문자적인 것부터 틀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못 믿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념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단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인지,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혹시 초등부 때 이걸 다 완성하거나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나요? 예, 빛. 상품이 없네요. 상품은 없어요. 근데 일단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빛이 퀴즈. 이 빛이다. OX. 바로 승의 정답. 이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했을 때 그 빛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거는 넷째 날에 창조되죠. 그 해와 달, 그렇게 해와 달별이 창조된 날에 넷째 날인데 이 넷째 날 돼서야 이런 가시적인 빛이 창조된 것이고,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이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빛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서 후광이 비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어둠에 비쳤으면 바로 인지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비춰지는 그런 빛이 가시적인 빛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빛이라고 하는 건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다음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를 36절 끝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인이라는 그 주이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피칭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방금 그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것처럼 그 빛과 같은 존재이시고, 그것을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빛과 같은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하셨다라는 것인데,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빛의 역할은, 그러니까 일단은 뭐 빛이라고 우리의 눈에 봐도 이것을 연상해서 생각해도 되는데,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나누는 역할을 하거든요. 빛과 어둠이라는 걸 나누는 것.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라고 되어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되게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는데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다라는 것. 텅 비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정말 질서가 하나도 잡혀 있지 않고 막 난잡한 상태,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는 것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 우리는 머리로는 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태초에 이런 상태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이라고 하는 공간과 어둠이라고 하는 공간을 나누신 거예요. 이걸 창세기에서만 보면 시간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있으라고 딱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이제 밤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어떤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에서는 또 특별한 시간 개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방금 시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이 시간 개념을 유대인들 이 성경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을 하루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5시 59분까지가 하루,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그렇게 다 쉬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다 지키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근데 진짜로 그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음식도 해 먹어서도 안 돼요. 모든 동물들도 쉬어야 되고, 밑에 있는 하인들도 쉬어야 되고, 다 쉬고 진짜로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시체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을,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신 이유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이거 어떻게 지키냐, 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계속 대화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자체에 아무것도 밖에 나가서 놀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특정한 노동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냥 얼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도 하지 마가 아니거든요.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굉장히 끈끈하게 이게 끈끈한 그런 가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장점인데, 몇백 년 동안에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잘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무언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우리가 주일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토요일 저녁,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 저녁 6시부터는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뭐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하다가 주일날 밤새도록,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새벽 몇 시까지 공부하다가 주일날 비몽사몽간에 이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잠이 겨우 깰 듯한 할 때 예배가 끝났잖아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내가 말씀을 드린 것도 기억도 안 나고, 내가 교회에서 뭘 한 것이나 재미가 있는 건 기억을 하지만 뭔가 뭘 들었는지 뭘 배웠는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런 생활만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 교회 다녔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한테 남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아예 토요일날 오후 6시부터 이제 주일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가끔씩 놀러 갈 수도 있고 뭔가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때 그 시간을 그러니까 구별해서 이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면 주일이 더욱더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내가 피곤하지 않은 몸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앞에서 목사님이 조르마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처럼, 자장가 불러주는 것처럼 느껴져도 잠이 안 오죠. 왜? 몸이 안 피곤하니까. 목사님도 몸이 되게 이번 한 주 너무 피곤해서, 저도 예배 시간에 되게 졸음이 오기는 와요. 근데 예배는 졸면 안 되니까 계속 버티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토요일날 오후 때를 좀 일찍 잠들려고 노력을 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왜냐하면 주일이 너무 목사님이 에너지 소모가 많고 너무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드린 예배조차도 어려워지니까 그걸 구별하는 걸로 토요일날 그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일날을 그래 준비하고, 주일은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진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죄가 지배하는, 죄가 다스리는 이렇게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의한 일이 있고 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내셔서 이제 그 어둠을 몰아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맨날 매주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하잖아요.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주초 하루 한 주의 시작인 그러니까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구별해놓고 학원을 가지 않고 돈을 벌지 않고 오롯이 그냥 일단 예배 드리는 거를 먼저 목적을 잡고 예배 가운데 와서 예배를 잘 드려요. 졸지 않고 어려워도 잘 버티고 계속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럼 한 주가 승리를 한 걸로 시작해서 한 주가 쭉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삶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있는 내 내면의 어두움이 됐든 나의 가정 가운데 있는 어둠이 됐든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학교라든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단체 가운데 있는 어둠, 그 어떤 죄라고 하는 것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 빛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빛을 끄면 다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키면 다 밝아져요. 근데 빛이 얼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거기가 다 그 가시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밝아지지 못하고 하잖아요. 이게 좀 약해지면은 약해진 만큼 이제 어둠이 이제 오게 되는 거고 강해지면 강해지는 만큼 어둠은 더 거의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매주 예배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에 어둠이 점점 더 사라지고 빛만 남는 거죠. 나의 삶에 나부터도 빛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속한 가정도 내가 속한 학교도 나 때문에 빛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 내가 똑바로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다, 아니면 예배에 빠진다, 그럼 그만큼 내 삶의 어둠이 더 강해지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예배 잘 드리면 나의 빛이 더 강해지는 거고. 누가 선택하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오냐에 따라 다른 거죠. 참여를 하냐 하지 않냐, 아니면 참여를 해도 내가 계속 버티려고 이기려고 노력을 하냐, 아니면 졸리니까 자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그렇게 하냐라는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올바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나만 웃는 것 같은데, 다 검정색 패딩만 입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검정색 옷만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흰색만 입었거든요. 그래서 백의 민족이라고 해서 흰색만 입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심리가 변해가지고 다 검정색 옷만 입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복도 대부분 검정색이고 평상복 지금도 보면 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다 거의 대부분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 이렇게 몰려서 검정색 패딩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어두운 색깔들을 입게 되냐? 심리가 일단 어두우니까. 왜냐면 그 어둠이라는 것은 나를 가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거기 때문이거든요. 머리도 사실 앞머리도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 심리 뭐냐면 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나를 가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새 사람 되고 더욱더 밝아지면 얼굴을 드러내거나 하는 거, 민낯을 드러내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되게 잘생기고 엄청 예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 문제 없죠. 왜냐? 내 내면이 그게 빛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마지막으로 이것만 찾고 금방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둠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엄청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느 곳을 가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밝아져요. 어느 곳을 가든 그 사람이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곳을 가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막 밝아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가운데 잘 참여하려고 하고, 그다음 예배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그 빛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빛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약간 내면이 어두운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옆에 가도 그 빛인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함으로 인해서 내 빛을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가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예배하는 것이지, 교회를 물론 기본적으로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 되지만, 출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을 듣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졌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빛이 되기 시작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빛으로 변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빛으로 변하고,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도 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세상의 빛이 비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고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또한 아버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아버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에 아버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고 진실 트루라고 하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에 아버지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점점 더 무서워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둠 가운데서도 아버지 내가 빛을 비춤으로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오직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나타내며 어둠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이 있는 곳에 아버지 내가 갔을 때 아버지 그것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 그 모든 곳에서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의 아버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아버지 귀한 예물로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